로마서 10장 14절, 로마서 14장 14절 대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전도 그리고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정론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받을 영혼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전도해봐야 하나님께서 택정한 영혼이 있는데 전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러니까 어차피 구원받을 영혼이 있고 지옥 갈 영혼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힘들여서 전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과연 성경이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예정과 그리고 전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PPT 한번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 전도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실 사람을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게 되는 수단과 방법까지도 예정하셨어요. 그것이 전도라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우리가 방금 읽었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전도할 수도 있어요. 천사가 쫙 나타나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계시하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말씀해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그 구원하시기 위한 그 방법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죠. 시작.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택과 예정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고 들여다볼 수 없는 신비예요, 신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우리의 이성은 너무 작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예측할 수가 있냐? 없어요. 그분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누가 택함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고유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누가 버림을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누가 택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면은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도 특히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해도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자꾸 주변에서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낙심이 되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성중에 구원받을 백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구원받았고 누가 버림을 받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뭐냐? 이 구이동에 구원받을 생명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낙심이 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할까요? 누가 택정함을 받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만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선교 명령이 의무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이거 해도 되고 그만, 안 해도 되고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대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자, 부득불할 일이 뭐냐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봉사 점수는 내 100점이라고. 봉사 점수 100점. 자, 헌신 100점. 자, 예배 100점. 찬양 100점. 전도 빵점. 안 해요, 전도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도 전도예요, 전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승천하고 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선교 명령이에요,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도 전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하고 있어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내 인생에 전도는 없어. 딱 이렇게 딱 다짐을 하고 그냥 각자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균형이 잡혀 있지 않아요. 한쪽에만 치우쳐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지금 모습, 현 주소라는 것이죠. 우리 비전하우스 신앙 공동체를 살펴보십시오. 전도하고 있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우리가 뭐 재밌게 교제도 나누고 요즘 탁구도 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탁구가 굉장히 부흥을 이뤘는데 아마 탁구를 통해서 전도하라고 부흥을 이뤄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탁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까?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우리가 말만 하지만 전도에 대해서는 정작 생각하지 않아요. 균형이 잡히지 않았죠. 한쪽으로 치우쳤던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타내셔서 야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지도 아니하셨어요. 우리를 구원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이 되는 그 방법을 선택을 하셨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에 살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뭐 우리 설교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결단만 하면 돼요. 자,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자, 이 동원교회 비전어스 이제 여러분 전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지금 설교를 마칠 수가 없어요. 이 정신으로는. 그래서 내가 이미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일 줄 알고 오늘 강사분 한 분 초빙했어요. 자,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그 강사분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불을 지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고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업교회 비전하우스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돼야 되겠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아무런 잘난 것이 없는데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무 공로가 없는데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 평생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전도하는 삶, 선교하는 삶, 또 그런 공동체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는 선교 주간이고요. 그리고 2주 후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간략하게 제가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일주일에 8분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전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면 운동장이 아니죠. 주차장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 모여서 이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요. 주차장에 모여서 9.2 사거리로 가요. 9.2 사거리에서 찍고 그다음에 쭉 가면 무슨 마트 있죠? 이름이 뭐죠? 하이웨이 마트로 가서 다시 이제 주차장으로 오는 코스. 제 걸음으로 6분. 근데 여러분들은 얘기하면서 천천히 걸을 거니까 8분만 우리가 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휴지 나눠주면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까 굳이 안 해도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바퀴만 딱 돌도록 할 거예요. 그 8분 코스를.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몇몇 지목된 사람에게는 노란 조끼 있어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예수 안 믿으면 당신은 지옥 갈 거예요. 이렇게 새겨진 그런 조끼를 입으려고 하다가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여기 노란 조끼인데 동원교회라고 써있는 이제 그 조끼만 선택받은 자, 하나님이 택정함을 입은 자 몇몇만 그렇게 입고 한 바퀴를 돌도록 하겠습니다. 뭐 휴지를 나눠주실 분은 나눠주셔도 되는데 아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단 한 사람의 나고자 없이 딱 8분 한 바퀴 돌고 여러분 각 사랑방으로 이제 사랑방 교제를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일단 전도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차 방법이 조금씩 바뀌겠죠. 더 살이 붙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전도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대체 동네 한 바퀴 왜 도는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바퀴를 돌면서 끊임없이 생각하십시오. 과연 내 삶의 전도라는 영역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전도라는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는 그런 첫 발이 뭐냐? 그 8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고 한 마음이 돼서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전도의 첫 발을, 선교도 가잖아요. 우리가 저기 태국도 가는데 이 구이동은 왜 복음을 증거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복음을 잘 증거하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하우스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유미란 집사님 잠깐 나와 주셔서 전도에 대해서 그래요. 나와주세요. 왜 나올 땐 박수 안 치고 왜 우리 가수 안녕하세요. 저는 토요전도 부팀장을 맡고 있는 유미란 집사입니다. 먼저 기도로 좀 시작을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동원교회 청년부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예수님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제가 먼저 말씀을 한번 찾아봤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저는 교회 다니면서 청년 때 처음으로 길거리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냥 전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라고 그곳에서 이제 12주 동안 훈련을 받는데요. 평일에 하루 가서 한 3시간 정도 이제 훈련을 먼저 받아요. 그래서 받고 이제 토요일 날 길거리에 나가는데, 길거리에 이제 놀이터에 가서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 받았던 훈련 중에는 설교도 하고, 그다음에 선교도 있고, 기도 배우는 것도 있고, 찬양 배우는 1시간짜리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를 그대로 배워서 집에서 또 이제 하루 정도 이제 저희 설교 말씀 전할 것을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진짜 길거리 그냥 놀이터에서 저는 유치원에서부터 이제 초등학생 그때 유치부 교사를 하고 있어서 그냥 유치부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 붙잡고 놀이터에서 그냥 그곳에서 이제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한 3명, 4명 정도 팀을 이루어서 그곳에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전도협회에서는 이제 글 없는 책으로 해서 이렇게 뭐 황금색, 뭐 이렇게 어두운색, 붉은색 그런 게 있어요. 그 책을 통해서 유치원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영적 기도까지 하고 이렇게 마치기도 하고, 놀이터가 아니면은 꼭 교회가 아니면 교회 집사님한테 집사님 12주 동안만 가정집을 좀 오픈을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집사님이 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가정집에 가서 12주 동안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영적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 꼭 저희 교회로만 아이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가까운 교회에 있으면 그곳으로 전도하기도 하고, 제가 다니는 교회로 전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동원교회 이제 이곳에 다니기 시작할 때, 이곳에서는 제가 국제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서 멈추었던 전도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거기는 단계가 5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 2년에서 한 2년 반 정도 걸리는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5단계는 4박 5일 동안 이제 이렇게 합숙을 하면서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실습을 나가는데, 전도 팀장님과 이제 팀원들과 이제 짝을 이루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요. 그 이제 병원에 갈 때 저희가 그 팀장님이랑 같이, 제 기억에 지금 남는 게 택시를 타고서는 한 5분 거리인가 10분 거리를 이제 택시를 타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팀장님이 그 택시 안에서 기사분에게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지금은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한 10년 전에는 병원에서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병실마다 막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양해를 구하고 먼저 혹시 복음을 들으실 마음이 준비가 있으세요? 여쭈어 보고 들으신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짧게 뭐 5분 동안에 막 7분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을 이제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병원에 근무하시는 이제 집사님을 통해서 그곳에 이제 교회에 다니지 않는 동료분이 계시는데, 그 동료분의 친정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데 편찮으셔서 그 병원에 이제 입원 중에 계시는데 와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조금 망설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함께 이제 훈련 받으시는 집사님이 집사님 제가 기도로 동역해 드릴 테니까 저희 힘을 내서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그분이 그때 당시 제가 기억으로는 이렇게 기저귀도 차고 계시면서 그때 막 속이 안 좋으시다고 배변을 보시면서 제 복음을 이렇게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영적 기도까지 이제 그분이랑 같이 기도까지 하고 마치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5일 뒤에 이제 그분이 이제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듣게 됐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기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 주변에 유방암으로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방사선 치료 받고 막 엄청 힘들게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절에 다니세요. 그런데 다른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그분에게도 복음을 전하자면서 우리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면서 이분에게도 복음을 꼭 전하는 날이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해서 지금 기도 중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또 남편이 이제
자녀분과 이제 권사님은 교회에 나오시는데 남편분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저에게 이제 남편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갖도록 같이 기도하고 있자고 해서 저도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복음을 같이 기도로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토요일 날 토요 전도를 나가잖아요. 그래서 토요 전도를 나가면 이제 지금은 이제 전도폭발 훈련이 조금 지금은 멈추어 있어서 휴지를 나눠주고 있는데 여기 근처에 가면 이제 병원에 한 몇 년 동안 다 토요 전도를 나갔더니 경비 서시는 아저씨가 저를 보시면 엄청 반겨주시고 휴지도 너무 반갑게 받아주셔서 그분도 제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분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도폭발 훈련이 지금은 이렇게 멈춰 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되면 또 훈련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도를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도 훈련을 통해서 생활 영역 전체에 확대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결과보다는 순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도는 전도자와 대상자 사이에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아니라 전도자, 대상자, 성령 하나님이 포함된 삼자 간의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복음을 들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여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저 또한 자녀들이 어릴 때 제가 아이를 얻고서는 교육 훈련을 받으러 다니고 그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전도를 하러 길거리를 다녔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는 그때 저희 자녀들의 삶에도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토요 전대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은 이제 토요일 날 제가 근무를 해요. 그래서 한 권사님이 저한테 이제 평일에 아침에 만나서 꼭 토요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마음 맞으시는 분들끼리 그래서 그 권사님과 저는 그래서 평일에 만나서 오전에 토요일날 시간이 안 되면 둘이서만이라도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길거리 노란 조끼 그거 오늘 한번 보실 거예요. 그거 입고 나가서 이렇게 휴지 전해주고 합니다. 근데 저도 되게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 저 혼자 나가면 저도 이렇게 쭈뼛쭈뼛 주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랑 같이 가시는 권사님이 엄청 이렇게 활기찬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저희 우리 교회 바로 저기 뒤에 있어요. 이러고 가까이 있어요. 이러고 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이렇게 하고 막 웃으면서 얘기하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생활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 폭발 훈련에서 항상 구호를 외치고 마치거든요. 저도 마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